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은 오전에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연세들이 다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번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띄워주시겠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쉽게 말해서 우리 존재의 이유는요, 우리 삶의 목적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또 목숨이 걸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이라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에 여러분들과 천천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신학적 사상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요. 여러분 이신칭의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행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애쓰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자체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에서의 4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런 구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로 선택과 예정 그리고 구속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 즉 보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구원 패키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준비하셨는지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 패키지를 선물로 받아서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원 패키지의 첫 번째 선물은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방금 읽은 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는 선택입니다. 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선택은 오직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일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전이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기초가 놓기 전인 영원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이고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선택은 두 번째 예정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 그 선택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선택받은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가치가 정말 우리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이미 창세전에 이런 선택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택되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잘 되는 것, 이것 역시 기쁨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은 결국 그 끝이 있고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미 선택된 영광의 기쁨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마지막이야 라고 이야기할 그때 다시 시작되는, 비로소 시작되는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음을 기뻐하시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 패키지의 두 번째 선물은 예정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아멘. 예정은 사절의 선택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은 원어 뜻으로 미리 표시하다, 미리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미 창세전에 표시되고 결정되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큰 창고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창고에 물건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최신품이고 어떤 것이 옛날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좋은 물건에는 미리 체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찾기 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예가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 그 선택을 위해서 미리 표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조전, 영원전의 의미가 바로 5절의 예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위해 예정, 미리 표시해 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예정이 그냥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얼굴에 이 거룩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탁 되어 있습니까? 안 보이시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표시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미리 표시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끝으로 탁 지명하셔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갈 거야 하고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바로 나를, 바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내 거야. 종씨가 너는 내 거야 하고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감동적인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 패키지의 세 번째 선물은 구속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개역 개정에서는 이 구속을 속량이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구속, 즉 속량이라는 의미는 노예들이나 죄수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되었던 돈, 그 속전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는 지금 노예예요, 노예. 이 노예를 풀려나려면 주인에게 무언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치르는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10번 사용되는데요. 그중 7번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은 두 가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구속, 즉 자유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장래, 곧 종말 때에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구속, 정말 마지막 때에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속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과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누리는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7절의 구속은 우리의 죄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속입니다. 바로 죄의 노래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구속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유를 얻었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와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 걱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님 앞에 드려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걱정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등에 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등에 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걱정은요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패키지 네 번째 선물은요, 보증, 즉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지금 성경에 있는 이 보증이라는 헬라 단어는요, 당시 상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때 사용했던 용어라는 것입니다. 즉 페니키아인들이 서로 간의 거래가, 매매가 완불될 것이라는 그 의미로 지불했던 보증금, 즉 계약금을 바로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대는 또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이 단어가 약혼 반지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도장으로 꽝 찍어서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 반지가 뭡니까, 여러분? 약혼 반지. 지금은 물론 약혼을 거의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뭐 그런 세대들이 있으시겠죠. 약혼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그런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같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의 보증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완전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결코 깨어지거나 물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기업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14절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14절을 우리 바른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 대신이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이미 결정되었고 표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완전한 자유함을, 즉 구속과 죄사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무언가 좀 허전할 텐데 이 구원 패키지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왕의 인장을 꽝 찍어서 여러분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보증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보다 더 완벽한 구원 패키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땡땡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나만 믿으면 돼 하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치르신 그 귀한 구원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